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시작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며 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길리고 훈련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서 당황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4월 달 들어서 저 스스로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갑자기 멀쩡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엉거주춤한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깊이 숙이면서 인사를 잘 드리는데 요새는 굉장히 교만해 보이게 각도가 깊이 내려가지질 않아요. 그 통증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럴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불편하게 해드려서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주 가벼운 얘기죠. 뭐 살면서 내 삶에 이런 일은 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한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왕창 무너지게끔 되어져서 당황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런가 보면 건강이 멀쩡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암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하죠. 저 요번 4월 달 안에 저한테 연락 와서 기도 부탁으로 온 것들 중에 원래 암이었었는데 다 치료를 해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갑자기 전이가 됐는데 뼈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시국에 가서 만나서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신앙적 권면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말씀하는 게 다 맞았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좋은데 그거 따라 한 사람들은 벌써 쑥쑥 자란 것을 자기 눈에도 보이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했던 것은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있는가 보니까 나아진 건 하나도 없고 여전히 그 상태 아니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자꾸 치닫고 있는데 내가 결국은 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해야지만 살 것 같다고 했던 것 내가 쥐었던 것이 지금의 이 모습으로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보니까 내 신앙은 오히려 후퇴해 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회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진짜 이제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딱 하고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뭘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 집 정리하다가 사다리 좀 높은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뭘 정리하다가 넘어지셨는데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웬만하면 그냥 그러면 또 뭐 기부스하고 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수술을 안 하면 절단을 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비상이 걸린 거죠. 아니, 절단이라니. 지금도 이 말씀을 그쪽에서는 듣고 계실 것이고 또 어제 신방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생각지 않은 일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좋은 거나 기대하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롯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관계냐면은 조카와 삼촌, 작은아버지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롯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으셨기 때문에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어려서부터 자라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자기 가족처럼 안에다 담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식처럼 챙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한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그에게 조카는 자식 같았다고.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그런 가운데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왔다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창세기 12장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야 되는데 이 롯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롯을 애착을 갖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또 기근이 나서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한테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부인을 찾고 거기에서 물질의 축복을 또 그 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취해서 돌아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가세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나중에 롯도 커져가고 그래서 이제는 돈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족장이 된 거예요. 족장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부족들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부족이 있었고 각 부족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도 왕, 작은 부족의 족장 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솔들도 있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조카가 어느 날 당시 그러니까 삼촌 작은 아버지의 목자들하고 우리 목자들하고 자꾸 부딪혀서 양을 먹이는 목초지를 갖고 싸우니까 이거를 갖다가 나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놈이 배신 때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내가 키웠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하면서 돈도 벌었는데 이제 와가지고선 자기 몫을 달라고 그러고 분리해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다고 물질이 있는 것을 찾아 애굽으로 갔다가 고생하고 고통하고 망신당하고 수치당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훈련을 그래도 좀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롯아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러면 네가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남는 것을 내가 갖도록 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그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비옥하고 물이 많고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많은 곳 비옥한 곳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가 보기에는 애굽 땅처럼 풍요롭고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조건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었어요.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많은 땅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까지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롯은 좋은 땅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땅으로 그냥 간 거예요. 눈에 보여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없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롯의 기대는 어땠어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땅, 좋은 뭐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나는 잘 될 일만 남았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전쟁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오늘로 치면은 이라크하고 이란 지역,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큰 영역이죠. 그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쪽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아주 왕 중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이스라엘 이쪽에서부터 한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점점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쪽 지역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수많은 부족들이 다 그 밑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세금을 내고 선물을 갖다 주고 늘 그런 상황으로 12년 동안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년 동안 각 부족의 왕들이 거기다 갖다가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바치다 보니까 이거 뭐지?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라는 이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3년 되던 해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해에 가야 될 조공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돌라오멜이.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놈들이 줘야 될 걸 안 주네. 그래? 그러고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14년째 되어지는 1년 후에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1000km나 되어지는 그것을 다시 정벌하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 되어져서 쳐들어왔고, 여기에는 아주 조그만 부족들의 왕들 5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거기 조그만 부족들의 왕들이 5 왕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하고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싸움에서 이 5 왕들이 대패를 했어요. 근데 이 5 왕 중에 한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스렸던 왕이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거기는 풍요롭고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을 선택한 롯이 거기 가서 있다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돌라오멜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도망갔던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조카 롯이 가족들과 다 함께 잡혀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해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롯을 빌미로 해서 자기 부족과 자기 가족들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되어진 사람 318명을 데리고 즉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쳐들어간 거예요. 말 됩니까? 네? 5 나라의 연맹 왕하고 그 연맹군들하고 연합군들하고 싸웠는데 이쪽이 그냥 패배를 할 정도로 저희가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318명이 달려간 거예요. 여기도 부족의 족장이니까 자기 수하로서 길렀던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318명인 거예요.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318명을 데리고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 318명이 그 연합군을,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또 5 나라의 왕들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까지 다시 취해서 돌아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약 4000년 전에 중동 땅에 있었던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 중동 전쟁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세계 대전일 수도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큰 전쟁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큰 전쟁으로 인하여서 롯은 눈에 좋아 보이고 이거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졸지에 전쟁의 포로가 돼서 휘말려서 잡혀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겠지라고 다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법이요, 그러더니 팬데믹이요, 움직이지 마시오, 2-3명씩 이상 모이지 마시오, 가게 그러니 사람이 가요 못 가요? 장사해요 못 해요?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사실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은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에 따라서 있다가 사라지는 희망은 반복되어지다 보면 절망이 되어져요.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고. 다시는 꿈을 꾸고 싶지 않은 사람, 꿈꿔도 또 무너질 것을 내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을 꾸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희망도 없는, 미래도 없는 캄캄한 암흑을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어제 살았고 오늘 또 눈 떠보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또 오늘을 사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 삶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데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도, 그렇다고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가치가 전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희망으로 내 앞에 존재해야지, 이 땅의 것들 있다가 사라지고 이 땅의 것들이 방해하면 무너지고 전쟁이 나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내 눈앞에 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특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단지 구원받고 교회 다니다가 지난주 말씀처럼 죽으면은 나중에 천국 가겠지, 나중에 부활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를 바꾸어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신분, 나의 존재,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롯은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 건져내서 올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도 31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었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강조했듯이 아는 만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하나님을 아는 도구와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쓰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보는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본과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와 대화 속에서 나와 지금 대화하고 계신,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은 사람에게 1순위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데다가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아는 만큼 믿어지는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근데 아는 것이 적으면은 적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내게 내 삶의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 미래에 펼쳐진 모든 당황스럽게 만든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키우면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내가 뭐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은 그러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미래에 다가올 것들은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고 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를 내 신앙생활 속에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제 여태까지 서론이야. 꼭지점을 잘 찍으면서 들으라고 했죠. 예. 지난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은 땅을 치고 후회해야 돼. 지난 금요일 날 나오신 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야. 예.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잘 내 것으로 취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은 어떤 식으로 들어야지 제대로 말씀을 듣는 것인지를 나눴고, 성경을 묵상할 때 묵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묵상인지를 다 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참석해서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듣는 자리에서 듣는 기회를 얻는 것이 내가 알아가는 영역도 커져가고 믿어지는 영역도 커져가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5왕, 4왕의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연합군 안에는 아모리 족속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에 어디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대요? 예,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가 거주했어요.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살았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13장에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장 18절. 13장 18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뭐 했대요? 네, 제단을 쌓았다는 건 제사 드렸다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예배 드렸다라는 말이죠. 예, 예배 드렸대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뭐 했대요? 예배 드렸대요. 근데 그게 장소가 어디에 있는 장소래요? 헤브론이래요. 헤브론 교구 뜻이 뭐라고 그랬죠? 친밀함, 교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 헤브론 교구. 예? 그러면은 바라크 교구는 엎드림이 복이다 라는 뜻이에요. 엎드림, 복, 이런 단어 바라크라는 뜻 안에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의미로 하면
엎드려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바라크 교구와 헤브론 교구가 있다. 미안해, 테루아. 지금 이거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 헤브론이라고 할 때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그가 헤브론에 머물렀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감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롯과 헤어지자마자 롯 네가 원하는 거 가져. 나는 그러면 네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난 이쪽으로 갈게 라고 했어요. 그래 좋은 걸 걔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복된 곳이야 라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복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이 맞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이제는 알았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우여곡절 환난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 환경 따라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가서 먹을 거 있는 걸 쫓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저쪽이 좋아 보여? 그럼 저거 가져.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갈게. 여기가 광야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예요. 그분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이게 머리로 아는 사람은 무기력해요. 말로는 다 해. 근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은 깨갱하고 곧바로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말이 화려하고 수려한 것과 삶의 현장에서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아는 것, 믿음의 영역이 얼마나 내가 큰가에 비례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난번 그 애굽에 내려가서 겪었던 수모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함을 통해서 인생에 하나님을 놓치면 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마음속에 확인을 한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롯과 헤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라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언약을 하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네가 종과 횡으로 걸어 다녀. 그러면은 네가 걷는 땅,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가 밟는 땅은 말 달리는 거. 서부 개척 시대 때 그랬다며. 지금도 몽골이 그렇다네. 말 타고서 네가 가다가 깃발 꽂고 오늘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멈추는 자리에 깃발 꽂으면 거기까지 너한테 땅으로 줄게 그랬어요. 얼마나 땅이 넓으면. 그래서 막 달려가면 돼. 그러면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 이제? 얼마나 많이 밟아놓고 다닐 거야.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을 밟으러 다니질 않았어.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게 뭐라고요? 마물의 숲을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을 거기 거주하면서 예배했더라.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밟으면 밟는 거 다 준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가 전쟁이 났잖아요. 연합군들이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 전쟁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도 전쟁에 나갔거든. 그러다가 잡혀간 거야.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전쟁 났는데도 그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거를 설교로 듣지만 제발 부탁이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예배가. 근데 예배는 이렇게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예배다운 예배자가 드린 예배의 3요소 뭐? 임재, 능력, 목적이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럼 임재를 경험하려면 지금 여기 하나님은 계셔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반응하려면은 그분을 인식해야 돼. 여기 그분이 계시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인식되어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는 만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해 드리는 것을 내 반응으로, 내 표현으로, 예배 때로 손을 드는 것으로, 무릎을 꿇는 것으로 내가 반응하는 동작, 반응, 움직임이 예배라니까. 모든 예배의 단어는 움직임이라고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영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고 여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고 내가 인정하는 그 인정의 방식으로 그분께 반응하고 표현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가만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듣고 예배 노래 따라 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분의 실존하심, 그분의 실제하심, 여기 살아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반응하는 그 반응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만큼을 표현해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배를 할 때 나의 그 반응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움직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임재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3요소가 채워질 때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로 들으면 안 되고, 이게 예배의 원리라고. 이 단어들을 꼭지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인식하라고 그랬지. 여기 그분이 계신데 내가 놓쳤구나. 여기 계신 그분은 나에게는, 내가 아는 그분은 어느 정도의 그분이지? 그리고 그분에게 나는 어떻게 인정하고 반응하고 표현해 드리지? 노래 가사가 사실은 그 표현을 노래 가사로 한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따라해서 곡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로 그분께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해해서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손도 드는 게, 저것들은 뭔데 자꾸 손을 들지? 그냥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거라, 반응. 예배는 그러니까 반응이라고, 반응.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반응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그럼 우리 시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내 삶에 갑자기 다가와서 나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당황스럽게 만들어주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난리가 나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그걸로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 잘 준비해야 돼. 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1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다 잡혀갔는데도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나가서 318명으로 가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이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여기에 있었다. 거주하였더라. 어디에 그가 거주했는가가 중요하고 거기서 뭐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가 이기게 만들어지는 동력이라고. 동력. 우리가 미래에 펼쳐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쳐올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그 훈련을 해야지 그 다음에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도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한 200km 되는 거를 달려간 거예요. 200km를. 자기 수하들하고. 몇 명이래요? 318명. 근데 숫자만 318명이 아니야. 뭐래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 훈련된 자들.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방향을 계속해서 1년 동안 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군사 얘기 계속하고 군대 얘기했죠. 네. 그리고 올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그게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훈련하라고 1년 동안 하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인식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훈련을 해라. 그 인식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아까 예배 그 얘기했던 그거라고. 그게 뭐냐? 그분과 삼동이라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근데 동거는 그분이 나와 동거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집에 살고 있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근데 같이 동거는 하고 있는데 그림자야 서로. 아무 소용없잖아요. 동거라는 단어의 의미가 같이 한 집의 지붕 안에 있다라는 것이잖아. 그죠? 근데 그 동거의 본질적 의미는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있는 의미가 본질적 의미잖아요. 그 동거에서 그러면 서로를 인식해야 된다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즉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동거라는 단어를 임재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인식이라는 걸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거가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동행은 뭐예요? 함께 가는 거라고.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그러려면은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죠. 서로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교제해야 되잖아요. 교제. 교제에서 서로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동행에 필요한 건 교제라고. 동거에 필요한 건 서로를 인식하고 인정해 주는 거라면은 동행에 필요한 건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그럼 동역에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삼동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올해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죠? 근데 동역에 필요한 건 뭐예요? 동역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느냐라고. 그게 뭐예요? 복음의 삶의 방식이라고 제가 늘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는 죽음에 연합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매 순간 건건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나를 부인해서 죽은 자로 믿음으로 자기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반응의 주체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는 부인해서 죽이고 예수의 말씀을 부활시켜 드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이걸 다 뭘 해야 돼? 믿음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자기에게 손해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뭐
내가 원치 않는 거 십자가 지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다 나한테 손해보는 거라고.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근데 그분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 예수가 곧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살아드려야 돼요. 예수를 부활시켜 드리려면은. 그 말씀 모르면 예수를 부활 못 시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나는 죽었잖아. 부인됐잖아.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걸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몰라서 모르네. 이런.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수가 없네. 몰라서 못하고 아는데 싫어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인해야지만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 우리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들, 내가 당면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거 내가 감당 못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 근데 그분이 그럼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 살아내도록 나는 부인하고 그분이 그거를 하시도록 주체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는 게 동역이요. 그때 나는 내가 하는데 내 몸뚱아리를 사용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죽었고 그분은 내 안에 살아서 그 나를 사용하시니까 동역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동역은 복음의 삶의 방식,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게 삶으로 세팅되고 훈련돼서 적용되어진 사람들이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은 연말이 돼도 어떤 일도 없어.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죄송하지만. 다 할 거라고 믿기에 불행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로 듣는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정말이에요. 저는 살 수 있는 비결과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원리를 자꾸 알려드리는 거야.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상황과 건건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걸 그 원리를 기억하면서 그걸 삶으로 살아보라는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는 것과 비례해서 커져가는 거라고.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무력하면서 벗어나가지고 생동감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봐봐, 나 아까 힘들잖아. 근데 이거보다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것이 더 뜨겁잖아. 이걸 어떻게 막냐고. 이거를 내 상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고. 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봐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그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의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임창표가 하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체를 이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멜기세덱 이야기하고 소돔 왕 이야기 끝자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자기 왕의 골짜기 있는 데까지 나와가지고서 영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또 한 왕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소개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가 뭘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죠.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과 피를 줘서 우리를 죄사하고 구원하고 자신과 연합된 존재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연합됨을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선포했잖아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 연합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자들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에서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연합의 비밀을 아는 자. 이게 복음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고. 그런데 이 연합을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를 나의 몸과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해.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먼저 만났더라면은 소돔 왕의 그 간교한 술수에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소돔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질하고 거기 있는 건 다 네가 가져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예스 그러면은 내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부자인데 더 부자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호의호식하고 잘 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거 절대 내 실오락이 한 개조차도 안 갖고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래요? 당신이 내가 부자 된 것이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줬어 라는 소리로 해서 내 잘됨과 내가 뭐 흥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다 소리를 하는 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그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율법에서 11조를 제정해 주기 이전에 제일 먼저 10의 1조가 언급되어진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 물어요. 제가 단에서 헌금 얘기 안 하고 11조 얘기 안 하는 거 잘 아시죠? 28년 동안 단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묻는 분들에게만 답을 해드려요. 11조는요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11조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법적인 것도 아니고 내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 그래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당신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해서 나한테 주신 분이 당신이니까 이게 다 당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10분의 1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표현해 드린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소돔 왕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에서 나는 실오락이 하나도 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내 전쟁의 승리는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의 교제가 그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고. 두 번째,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은 좋다고 하지 아니하고 살을 깎고 애는 듯한 자기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훈련하는 훈련 기간이 있었다고.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저희 교회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들은 내용대로 살고 반복하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318명이 나와. 여러분, 성경이 거의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셔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있어 지금. 그리고 성경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로 가게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갈 수 있겠지, 휴거돼서. 만약 올라가지 못하면 어쩔 거예요? 여기 남아서 환난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됐어요? 지금 내 앞에 닥치는 크고 작은 뭐 병이다, 문제, 이거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환난이 닥쳐올 때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준비됐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면전에 서서 그분 앞에서 다 마지막에 셈하는 그 날을 맞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섬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교제의 깊이, 임재의 깊이를 경험하는 그 훈련하는 거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 임재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과 교제함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알의 깊이가 커져서, 믿음의 깊이가 커져서 그분께 자신을 피워드리고 내어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넘기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살아내드리고자 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그래야지 내 앞에 크고 작은 뭐 질병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됐든 뭐 가정이 파탄 나든 뒤집어지든 세상이, 아니면 환난이 오든 그때 이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기를 주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이걸 정말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반드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반응을 죽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부활시켜 보라고.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경험이 안 된다고. 이런 인간관계에서부터도 안 되는데 내게 다가오는, 갑자기 암 선고 받았어, 어쩔 거예요? 암 선고는 저도 받았잖아요. 그런 환자처럼 행동하고 살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주눅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 벌써 그 내용 받은 지가 언제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10년도 더 된 오래전에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조금 더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제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거 판정받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다면은?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삶에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온다니까 계속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무조건 순서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그 비밀을 배우는 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귀로 듣는 사람한테는 어떤 도움도 안 돼.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자꾸 하는 사람, 해보는 사람, 자기와 싸우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의 시기를 만났을 때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무엇이든지, 전쟁이 될지라도 환난이 될지라도, 아니 죽어서 그분 앞에 갔을지라도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제가 확언하건대 제가 그랬잖아요. 2025년 30년에 복잡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5년 7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리고 CBDC 도입되어져 가지고 틀림없이 금융 시스템이 단일화되어지는 것을 시작할 거라고. 4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그거 시작한 거 아시죠? 네.
내가 그런다고 그랬잖아. 이거 정해진 길이라고, 정해진 거. 우리가 뭐 데모하고 뭐 저거 이런다고 늦출 수는 있지만 그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냐고. 그 준비도 안 하지 않냐고. 저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게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걸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고리를 걸어서 하라고 훈련을 구체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거예요, 간절해. 진짜. 어떤 분도 막 아까 흥분해지니까, 목사님 맨날 화가 나가지고, 화나면 이렇게 막 웃나?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함이라, 간절함. 정말 여러분 아끼고 제게 너무 소중해요. 아브라함에게 318명처럼 정말 소중히 여러분이 잘 훈련돼야 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잡혀갔어요. 그러면 튀어갈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 것 같아. 진짜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거에 에너지 쏟지 말라고 제발. 그리고 뒤에 가서 그런 거 갖고 말하는데 시간 죽이지 말. 시간이 그렇게도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도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촉박해. 주어진 시간이 갑자기 불러서 와라 그러면 가야 돼. 우리가 나이 상관없어요.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부르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신앙의 준비를 바르게 하라고. 다른 거 연락에 준비해봤자 다 허당이에요. 사실은 부르면 끝인데 뭘 그래.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을 준비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떠서 먹여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하라고, 요렇게 하라고. 그거를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저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잘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다음 분들은 목사님이 얘기한 걸 구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그 얘기를 또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할 것인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 리더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만나가지고 침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흘러가야지 공동체 전체가 힘있고 건강한 훈련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가 맞이할 그때 정말 탁월한 자들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그것이 북한일지 어떻게 알아요? 2030년 이전에 잘 준비하셔요. 우린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그 임목사의 껍질을 가지고 지금 임목사의 생각감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빚고 싶은 것을 자꾸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는 자기와의 싸움과 몸부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에 익숙한 사람, 듣기 좋은 설교 거기 익숙한 사람 빨리 그걸 내려놔야 돼. 그게 걸림돌이 돼서 진짜 좋은 보약을 취하질 못한다고.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거 제 힘으로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니 훈련의 요구대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 안에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삶의 자리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 주님 부르실 때, 또 나를 당황시키는 모든 상황들이 내 앞에 눈앞에 닥쳤을 때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